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가을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 창조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하늘의 징조, 시대의 징조 이제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표적이라고도 하고 시대의 표적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잘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의 표적, 징조들을 잘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저 사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정의의 위기에 대해서 또 저 사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평화의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생명의 위기에 대해서 이번 학기 골고루 나누어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저희가 소비주의의 문제 또 돈과 이자의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 우리가 먹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위협받는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우리가 먹는 것의 위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하는 문제, 오늘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우리의 밥, 왠지 한국 사람들은 이 밥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찬식에서 분급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 오늘 그 두 얘기가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죽음의 밥상 대 생명의 밥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염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진행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21세기 이 세계에 다시 오신다면 아마 분명히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예 시대를 사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죠. 그런데 공예 중에 공예가 저는 식품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몸에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밥상이 지금 도처의 독극물로 오염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참담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생산자인 농민과 그 생명을 먹고 사는 우리 소비자가는 원래 너무도 복잡하고 긴 유통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고 시장의 이쪽에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쪽에 서로 남남으로 단절되어서 이제 서로 불신하며 지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오염된 밥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미각마저 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참 충격적이었죠. 우리들이 즐겨 먹는 왼쪽의 백미, 즉 흰쌀은 사실 쌀의 그 생명의 핵심인 씨눈과 영양분이 많이 든 쌀겨를 완전히 깎아버린 죽은 쌀지개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쌀기와 씨눈이 붙은 이제 율무와 현미 그리고 백미를 같은 날에 찧어서 각각 항아리에 넣어두면 백미는 별탈이 없는데 왼쪽에 백미, 오른쪽에는 현미 또는 율무에는 채 한 줄도 못 돼서 쌀벌레가 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현미와 율무의 씨눈과 쌀겨만 골라서 갉아먹고 백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둔다고 그래요. 이 쌀벌레가. 오늘날 흰 쌀밥만 찾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낱 미물에 지나 보이지 않는 쌀벌레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배워도 한참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누런 현미쌀과 시커먼 현맥쌀은 입에 껄끄럽지만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지요. 온갖 가공 조미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후각과 미각이 퇴화해서 그렇습니다. 식품 원료가 반자연적으로 생산되고 가공 단계가 복잡할수록 그 식품은 반생명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풍요로운 낭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아주 고급화되었다는 우리의 입맛이 사실은 개성적인 입맛이라기보다는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이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 길들여지듯이 반생명적인 다국적 식품 산업의 손에 길들여진 가짜 입맛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쌀벌레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그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일까요? 우리 밥상에 놓인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는 이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이루는 세포가 되고 이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를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을거리에서 이 화학 분자식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먹고 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이 더러워지면 우리 몸도 더러워지고 철없이 먹으면 철이 없어지고 제철 먹을거리를 먹으면 싱싱해지고 씨앗이 없는 걸 먹으면 사람 씨도 부실해지고 살아있는 씨를 먹으면 몸도 마음도 튼실해지고 먼 나라를 돌아온 걸 먹으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제 나라 제 땅에서 나온 걸 먹으면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복잡하게 가공한 걸 먹으면 복잡해지고 단순하게 먹으면 집중하는 힘이 생기고 가려내고 먹으면 저좋은 것만 찾게 되고 통째로 먹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들어 파는 걸 먹으면 돈을 쫓게 되고 손수 만들어 먹으면 사람을 사랑하고 혼자 먹으면 혼자가 되고 여럿이 나누어 먹으면 더불어 사니 자,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게 바로 너다.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이다. 장영란님의 자연 그대로 먹어라 중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구별하고 있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밥상을 과연 누가 지배할까요? 우리가 먹는 밥상은 과연 주의 식탁일까요? 아니면 귀신의 식탁일까요? 오늘 우리의 밥상은 이제 국제 곡물 시장의 큰 손, 그러니까 먹을거리의 지배자인 곡물 메이저들이에요. 곡물 마피아라고도 불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카길, 몬산토,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루이스 트래피스, 벙기, 앙드레 등이죠. 이들을 Transnational Agri-Food Complex, 그러니까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라고도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곡물 마피아들이요, 곡물만이 아니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종자도, 농약도, 비료도, 게다가 식품 가공 분야까지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구호가 종자에서부터 슈퍼마켓까지 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 사진 보시면 이제 카길 사도 보이고 오른쪽 아래 이제 몬산토가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바엘 밑으로 아마 바엘 밑으로 들어간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 제목처럼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오늘 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이 밥의 문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밥상이
아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돼버린 것이 참 또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 남짓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쌀을 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세상에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쌀을 포함해서 25%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 매일 먹는 밥상의 75%가 그러니까 4분의 3이 수입 농산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제 장을 볼 때 장 보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일부러 수입 농산품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75%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 가공식품이랍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종 소스라든지 양념류를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공식품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모른다고 해요. 특히 된장, 고추장, 간장의 장류는 더 그렇다고 하죠.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이제 GMO의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자신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GMO, 유전자 조작한 식품이죠. 그 genetically modified 된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식용유, 간장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간장 사 먹었다, 식용유 사 먹었다, 그것은 곧 가공식품을 먹은 것이고 곧 GMO 식품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런 걸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밀가루 음식이 정말 밀가루만 가지고 만드는 줄 아는 데서 온다고 해요. 하지만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 그 옥수수가 그 대부분 다 GMO인 거 아시죠? 바로 그것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그런 거 먹지 않는데 가공식품 먹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를 만드는 데 쓰인 사료가 다 GMO 사료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엄청난 식품 첨가물은 다 뭐 얘기해야 될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GMO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다. 지금 보니까 그 연어가 메뉴에 있습니다. 근데 FDA가 그걸 승인했대요. 이게 첫 번째 GMO 동물 음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어보다 거의 30배 가량 살을 찌운 연어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카밍순 바로 위에 프랑켄 셀몬,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프랑켄 셀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Top 10 Genetically Modified Foods 그래서 정말 그 보면은 이렇게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10가지 대표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마에다 무슨 주사를 놓을까요? 아이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1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식탁이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한다고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그래 말 잘했다라고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귀신 씬나락 또는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그게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의 어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씨나락 씬나락 이게 뭐냐면 이제 종자 벽시예요. 그 옛날 농경사회 때 농부들한테 이 종자 벽시는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추운 겨울에 그거 잘 이렇게 저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저 귀한 벽시 그 옛날 농부들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저건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다 죽는 거니까요.
봄이 되어서 저거를 파종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저건 희망입니다. 저건 생명입니다. 근데 한철 겨울날 잘 모셔놓은 그 항아리 모셔놓은 거기서 뭐가 이렇게 이게 귀신이 들어와갖고 막 그걸 까먹는 소리가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거나 얼마나 참 실없는 소리. 그게 그 얘기입니다. 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요. 이 말은 참 얼토당토 않거나 실없는 소리 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GMO의 문제는 단순히 그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GMO가 세상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초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누가 씨앗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참 아쉽게도 종자 산업이 다 외국 기업에 넘어가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종자를 자신의 생명같이 아꼈어요. 그 종자를 머리맡에 베고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걸 먹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다고 마지막 남은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정말 농사의 맥이 끊어지고 다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생명을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머리에 베고 죽으려 해도 베고 죽을 씨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른바 보급종이라고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주어진 씨앗은요, 다수학 품종인데 수명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suicide seed라고도 해요. 자살 씨앗이라고도 해요. 그걸요, 그 씨앗을 갖고 낸 결실을 가지고 이듬해 심겠다고 해봐야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전자를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종자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GMO가 말하자면 이 씨앗에 대한, 이 씨앗이라는 게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것을 독점하고 특허를 내갖고 돈을 주고 사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식탁을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장 지글러의 책 왼쪽 아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장 지글러도 그 가운데 흑백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은,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사진은 너무도 처절하고 무서운 사진이에요.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거의 굶주려서 뼈만 남아 있는데 힘이 없어 저렇게 앞으로 고꾸라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립니까? 예, 왜 세계 절반이 굶주리죠? 인류의 생산력이 없어서일까요? 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면 그나마 좀 괜찮겠어요. 근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저울을 보시면 뭔가 그렇지 않다는 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만은, 그 UN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은요,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10살 미만의 아동이 이 지구상에서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현재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약 한 9억, 10억 되는 사람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비아 씨도 추천했다라고 하는 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 장 지글러, 저랑 같은 장씨네요. 농담했습니다. 는 기아로 인한 떼죽음은 참으로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아로 인한 굶주림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범죄라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이 저 아이들이 먹으면 다 살아날 텐데 왜 부자 나라의 소들에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 한쪽에는 살이 쪄서 뒤룩뒤룩 살이 쪄서 배가 부른 소떼 10억 마리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10억 명 있다는 거죠. 10억 마리의 배부른 소와 10억 명의 굶주린 아이들, 이 극단적인 대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류의 그 생산력이 우리 전체를 먹고도 남는 곡물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구를 포함해서 여타 가축들은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의 70%를 소비합니다.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를 누가 먹냐면 소가 먹습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식의 3분의 1을 가축이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죽어가죠. 네. 인간들은 기아에 시달리는데 소와 다른 가축들은 실컷 곡식을 먹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소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이 기아에 시달리는 와중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사료로 사육된 육류, 특히 쇠고기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죠. 미국인, 유럽인, 일본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곡물로 사육된 저 아이들이 먹어야 될 그 곡식으로 먹고 사육된 쇠고기를 탐식하면서 그때음에 풍요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심장병, 암, 당뇨병으로 죽어가는데 네. 참으로 하나님 저희가 뵙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제 곡물 메이저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먹을거리의 멸종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에 저 지식 채널 2에 저것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틀고요. 꼭 요즘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그냥 안녕 바나나 이렇게 제목을 치시면은 그 EBS가 하는 지식 채널 2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바나나가 어떤 바나나인지, 그리고 그 바나나도 곧 왜 못 먹게 될 것인지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국제 곡물 메이저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도 멸종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게 단일 작물로 생산이 획일화되어서 소위 그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 바나나인데요. 저 바나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어느 분의 병문안을 갈 때 어머니가 그 비싼 바나나를 사가시는 걸 보고 저도 막 아파서 꾀병을 부렸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바나나를 너무도 쉽게 싸게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 바나나는 좀 특별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나가 지구상에서 곧 멸종될 거라고 하죠. 그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먹고 있는 현재 이 바나나를 먹게 되지 못한다고 해요. 값이 폭등해서 식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멸종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파나마에서 시작된, 그래서 이제 그 병 이름이 파나마 병인데, 이게 이제 바나나 암이라고 불려진 파나마 병 때문에 이제 바나나가 다 죽어가죠. 네.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바나나가 돈이 되니까 바나나가 200종이 넘는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 필리핀 이런 데 동남아시아 가보게 되면 진짜 뭐 붉은 바나나, 푸른 바나나, 뭐 별 바나나, 튀겨 먹는 바나나, 그냥 먹는 바나나, 바나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그중에 상품이 되는 것만 다른 모든 그 나무를 다 밀어버리고 거대한 플랜테이션 통해서 그냥 단일 한종 바나나만 재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그 이름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은 아마 옛날에 먹었던 바나나는 저희들이 지금 먹는 바나나와 훨씬 맛있었어요. 그게 아마 그로 미셸인가 하는 그런 품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바나나 단일종 하나만 기업하다 보니 미국이 말하자면 그 따뜻한 그 중남미의 만약 파나나 같은 데서 다 숲을 베어버리고 단일 품종 재배하다 보니 아시잖아요. 하나 병이 돌아버리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 네. 파나마 병이 돌아서 바나나 암이 걸려갖고 다 멸종해서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그로 미셸이라고 불리는 그 바나나가 멸종돼 버렸고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는 그거보다 훨씬 두껍고 맛없는 저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바나나마저도 변종 파나마 병, 바나나 암이 돌면서 곧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어놓으신 이 생물학적 다양성 인간이 무시하고 오로지 돈이 되는 한 가지만으로 재배할 때 그것이 어떤 파국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파괴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바나나를 통해서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시는 바나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시고 어서 그 맛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또는 손주들에게 그때 먹었던 바나나 이런 맛이었다 말해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산림 부소장인 김신영 목사님이 이렇게 또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 덕에 인간이 7,000종이 넘는 생물을 먹으며 살아왔는데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작물이 겨우 30종으로밖에, 어머나, 7,000종에서 30종이 너무나 줄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요 7,000종이 넘는 사과가 재배되는데 지금 이 가운데 96%가 사라졌대요. 이렇게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7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궁한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경제적 원인이 숨어 있대요. 소수의 대기업이 종자를 독점함에 따라 종자들이 상업적으로 변형되고 유통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품종의 단일화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의 밥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기, 먹을 것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답은 이제 우리의 밥상이 생명의 밥상이 되어야 되고, 그 밥상은 성서에 나오는 에덴의 밥상이었고, 그거는 오늘날 용어로 로컬 푸드가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로컬 푸드가 뭐냐면 될수록 가능할수록 우리의 먹을거리 생산과 그 먹을거리 소비하는 그것이 같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먹을거리와 자신이 먹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로컬 푸드, 순우리말이 뭘까요? 재고장 먹을거리입니다. 네, 그것은 영양면에서 더 좋고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이동거리가 짧아서 그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모로 로컬 푸드, 재고장 먹을거리가 답입니다. 그 로컬 푸드로 차린 밥상이 생명의 밥상이고 그것이 에덴의 밥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그림들 보시죠. 메뉴에 보시게 되면요, 저 포도가 어머나 18,359km를 날아온 칠레산이 있는가 하면 국내산 190km를 온 포도가 있죠.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네, 거기 한번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푸드 마일이란 말 썼습니다. 왜 비행기 타시면 마일리지 적립하시잖아요. 푸드 마일리지도 있는 것이죠.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비행기 타고 바나나가 날아오고 비행기 타고 감자가 날아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있는 저 막대 표시가 참 마음 아픕니다. 국민 1인당 이 푸드 마일리지가 이게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일본 바로 밑이 우리나라고요. 세상에 영국보다 한 2배, 프랑스보다는 거의 뭡니까? 6배 정도 되는 먼 거리 식량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차린 밥상은 저는 로컬 푸드라고 생각을 해요. 영남 신학대학에 계신 정경호 교수님이 참 이렇게 재미있게 하신 말씀인데, 이 밥상은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마을에서 친히 텃밭을 만들고 물을 주고 흙을 가꾸어서 싱싱하게 자라게 한 온전하고도 완전한 음식이었고 정말 철저한 지역 농산물이었죠. 네. 정말 에덴의 밥상은 그야말로 밥상을 차리기까지 그 많은 기름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소위 말하는 그 포스트 하베스트라고 부르죠. 갖가지 그 뿌리는 그런 약품이 없는 그런 이제 생명의 밥상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딱 이제 구비가 됩니다. 생명의 밥상 대 죽음의 밥상인데, 생명의 밥상은 어떤 밥상이냐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밥상이에요. 이 쌀을, 이 감자를, 이 연어를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모르고 먹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밥상이죠. 또 두 번째로,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생의 관계가 살아있는 밥상이죠. 생명의 밥상은 그래서 농부의 생활과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관계에서 태어나는 밥상입니다. 반대로 죽음의 밥상, 귀신의 식탁,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밥상입니다. 또 더 많은 이윤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생명의 건강을 거스르는 그런 밥상이 죽음의 밥상입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을 퍼붓는 밥상이죠. 불필요한 에너지와 방부제를 잔뜩 써서 대륙을 건너오는 그런 밥상이죠. 외국계 종자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씨앗 밥상이죠.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소시지로 다루는 그런 밥상이죠. 그런 밥상이 죽음의 밥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문재 시인의 그래서 식탁은 지구다,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문재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밥상 위에 펼쳐진 오늘의 오염된 문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밥상, 하루 세 끼 밥상, 이걸 지키는 일이 그게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다. 그 일이 멀지 않다. 사실 소비주의 벗어나는 일도 힘든 일이고요. 화폐 이자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네,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같이, 또는 원하시면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식탁은 지구다, 이 문제. 중국에서 자란 고추, 미국 농부가 키운 콩, 이란에서 연근 석류, 포르투갈에서 선적한 토마토, 적도를 날아온 호주산 쇠고기, 식탁은 지구다. 어머니 아버지 아직 젊으셨을 때 고추며 콩, 석류와 토마토 모두 어디에서 나는 줄 알고 있었다. 닭과 돼지도 앞마당서 잡았다. 30여 년 전 우리 집 둥근 밥상은 우리 마을이었다. 이 음식 어디서 오셨는가? 식탁 위에 문명이 전부가 올라오는 지금 나는 식구들과 기도 올리지 못한다. 이 먹을 거리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탓이다. 무생명들 올라와 있는 아침마다 아침이다. 문명 전부가 개입해 있는 식탁이다. 식탁이 미래다. 식탁에서 안심할 수 있다면, 식탁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날이 새날이다. 그날부터 새날이다. 참 시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사실 제가 시인과 함께 사는데요. 가끔 저를 보고 이렇게 좀 안 됐다는 얼굴로 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문 쓰고 막 글을 쓰면은 뭐 자기도 뭐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한마디면 할 걸 그렇게 뭐 길게 쓰냐고 저를 조금 불쌍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시 참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줍니다. 자, 성서로 가보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답을 제 나름대로 적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이걸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세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내 원수 앞에서,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나 먹으라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부들은 아시죠? 우리 엄마들, 주부들이 또는 밥상을 차리는 남편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무엇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인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이 차려준 밥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하늘나라에 커다란 잔치상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고 얘기해요. 저 옛날에 전 남원 가서 저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인데요. 그 당시에 2만 원인가 밖에 안 냈던 것 같은데 저런 밥상을 3번 갈아주더라고요. 야, 정말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밥상 없는 하나님 나라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남의 밥을 차려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이야 하늘나라 가서도 밥을 차려 한다면 나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묘사하면서 거기에는 저렇게 커다란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는 잔치상에 차려진 곳임을 그것도 참 감사한데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 먹으라고 밥상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세요. 당신 몸으로 우리의 밥상을 차리세요.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 7,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구절입니다만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도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드디어 우리가 먹는 일상이 거룩함의 극치와 만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 귀에 저는 이런 말이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밥이다. 우리말로 해볼게요. 나는 밥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는 숭늉이다. 나를 마셔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밥상에 자신을 올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또 주님 하신 말씀, 생명의 떡이다 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이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니까 제가 그것을 밥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라. 저런 음식 말고 나를 먹어라. 이걸 먹고 영생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밥을 내려다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밥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밥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밥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셨습니다. 우리 경희하는 대학교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생명의 밥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위기를 우리의 밥상부터 하루 3번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밥,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받아 마셔서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고 영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식탁을 지키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실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 이제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무리 기도는 김지아 시인의 밥은 하늘입니다. 네. 아까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시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밥은 하늘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로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11번째 시간 이번 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김지하.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